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시편 130편, 131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시편들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이 시편들을 찬송으로 노래하면서 그 마음의 기도를 담고 또 마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날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30편부터 살펴보면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내 소리를 들어달라,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뿐 아니라 우리가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까지도,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닷속 깊은 물처럼 그렇게 그 삶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서 마치 그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 같은 낭만과 절망 속에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이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소리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결코 나의 부르짖는 소리와 내 세미한 마음의 소리까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 삶이 아무리 깊은 곳에 처하여 있듯 깊은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다 하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이 3절 4절 말씀을 1절 2절에 이어서 읽으면서 1절 2절에 대한
이 반응이고 또 이 3절과 4절이 그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데 이 깊은 곳,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깊은 곳, 너무나 많은 시련과 그 고난들, 그 역경들, 많은 어려움들에 처하여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시인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내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허물이 많아서 나의 불신앙과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나를 저 깊은 곳에 던져 넣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돌아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돌아보다 보니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주께서 만약 죄악을 낱낱이 다 살피시면서 들추어내신다면,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이 괴로움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거나 또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느냐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악을 지켜보시면서 그 죄를 다 들추어내셔서 죄에 대해서 다 낱낱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용서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켜보신다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사유하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내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여호와를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깊은 곳에서 탄식하면서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내 죄악을 들추어내신다면 나는 감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깊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5절 말씀서부터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악이 많지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덧입고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내 마음, 여호와를 기다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것은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경계병이 밤새도록 그 성을 지키면서 망대에 높이 올라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나 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도 항상 마음에 이 밤이 속히 지나기를,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런데 내 영혼은 그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믿음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또 간절히 기다림으로 지나간 밤, 그 밤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 깊이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읊조리는 이 시간을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것이 오늘 130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 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시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촉구합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인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나아가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이와 같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 이스라엘 우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만을 바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그 풍성한 속량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 노비가 그 몸값을 누군가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얽어매여 있는 모든 사슬들을 다 끊어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속박을 다 벗겨주시는 것이 참으로 풍성하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더욱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촉구하고 있는 시인의 간절한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31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13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13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겸허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오만방자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그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많은 일을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거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담겨있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이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조차도 내가 이 힘든 어려운 일,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것조차도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담겨져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여러 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하반절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힘쓴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한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 131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어떤 일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또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기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내 영혼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내가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실로 내 영혼이 참 고요하고 평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평강이 가득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젖된 아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데,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이제 내 믿음은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젖된 아이가 젖을 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믿음이 이제 유아기적의 그 어린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내 믿음은 젖된 아이처럼 이제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늘 여전히 나는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의 품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같이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꼭 어린애같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모든 어린아이의 이러한 일들을 다 버렸노라.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 본문 이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윗도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바로 이 이야기는 나의 영혼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제 내 믿음, 내 영혼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젖을 이제 떼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큰 일을 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언제나 나는 늘 젖된 아이와 같이 성숙되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나는 항상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단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젖된 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되,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는 항상 어머니 품에 안겨서 늘 평강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온함을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131편을 통한 우리의 기도여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 3절의 말씀은 그 앞에 130편 7절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130편 7절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시편 131편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130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130편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다윗의 노래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단어들이 같고 사용하는 그 마음에 그 표현되어져 있는 시적인 언어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130편도 역시 다윗의 시가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민족,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온 백성들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나의 모든 소망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시인은 다윗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진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천여 년 전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노래가 3천여 년이 지난 다음 오늘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서, 다윗은 3천여 년 전의 사람으로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시를 읽으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고백되어진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기도가 될 때 다윗은 바로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옛날 이 시를 불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를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구절구절이 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온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호와를 항상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도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기보다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를 바라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이 하루 동안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복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